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부터는 바울이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하면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추어진 생각과 삶의 모습, 그걸 바로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인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 가치를 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영적 예배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진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예배 그러면 생각나는 게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기억이 나죠. 수요일 또한 주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여러 형식의 모습, 이것을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배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그 예배를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삶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이 예배는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가치로 맞추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해진다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 중 하나인 바로 그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어떤 변화냐?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겸손의 마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자랑할 거 많습니다. 세상에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자랑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그거는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 삶과 생각과 모습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 신앙이 깊고 믿음이 잘하면 잘할수록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되고 그 안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게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겸손한 사람은 섬기게 되어 있는데 그 섬김에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주어졌어요? 잘 한다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은혜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게 재능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사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도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7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은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7가지 은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무엇으로 하라라고 했는데, 그 하라라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한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받은 은사대로 첫 번째는 분수에 맞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더 뛰어난 은사, 더 덜한 은사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 그게 은사의 모습이고, 둘째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맡겨주셨으니까 열심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로 받은 은사는 즐거움으로써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 그렇습니다. 힘들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그래서 내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중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